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리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할 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게 하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8장 지금 읽으시면서 특히 새벽에 정신도 몽롱한데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8장은 정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장이고요. 에스겔이 다 그렇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38장, 39장은 곡에 대한 어떤 예언 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알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실 때는 특별히 저희 목회자들이 잘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 또 큐티 순서가 오늘 날짜에 38장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사실은 어제까지 큐티 본문이 이제 37장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 37장 마지막 부분이 에스겔 전체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사실 어제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시요. 에스겔을 지은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에스겔 저자가 자신의 모든 사상과 생각을 잘 담아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어제자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앞선 이야기들을 조금만 더 제가 해드리고 오늘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32장까지 열방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로 끝났습니다. 이제 열방 심판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저기 스올이라고 불리는 지하세계에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자랑하고 자신들이 뭐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뻗대고 그렇게 했으나 역사 가운데 뭘 보여주냐면 아수르든 에돔이든 두로든 그 어떤 나라든지 간에 애국과 함께 서로 손잡고 그냥 지하세계에 누워있다라는 겁니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큰 권세와 권력을 가졌어도 결국은 죽으면 그만이라, 망하면 그만이라 라는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와 같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33장부터 어제 본문까지였던 이 37장까지 이 큰 덩어리는 완전히 희망적이고 행복하고 이런 이야기들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행복하진 않습니다.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잠시 좀 하면 여러분 에스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에스겔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이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을 너는 이제 가서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하면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33장 3장 다 요 부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부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제 파수꾼의 책무를 준다. 파수꾼은 무슨 역할이냐면 가서 위기다, 적들이 쳐들어온다, 이걸 말해줘야 되는 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망한 이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하지 못한 네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이야기들을 어디로 갖고 오시냐면은 지도자들의 문제들로 싹 가져오십니다. 목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갖고 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보았더니 내가 이스라엘을 세워줬고 내가 내 백성들을 건져서 한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그리고 영적으로 이끌라고 목자들을 세워놨는데 이 목자가 있으나 목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이 목자의 역할들은 양들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 게 목자의 책무인데 봤더니 목자들이 양들이 먹어야 될 그 풀을 자기들만 먹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양들에게는 주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고 자기 권력과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세우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양들에게 안 줘요. 그 양들이 다 파리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아주 여기서부터 희망찬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내 백성의 목자가 되겠다. 목자들한테 맡겨줬더니 도저히 되지가 않는구나.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겠다. 내가 친히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내가 나설 것이고 내가 건질 것이고 내가 목자가 돼서 내가 직접 먹이겠다. 저들에게 맡겨놨더니 이젠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어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건데 그러나 너희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잘해서 아니다. 너희들이 예뻐서가 아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정결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내 율례와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어겼으나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너무 모욕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이제 목자가 될 거고 내가 이제 나설 것이고 내 이름의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라도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조건도 자격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어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성도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제자 본문까지의 37장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친히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1장에서 저 앞에 있었던, 우리가 큐티 쭉 하면서 저 앞에 있었던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었냐면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느냐? 이제 성전 없네? 예배드릴 곳 없네? 걱정하지 마. 내가 끌려간 그 땅에서 잠시간 거기서 잠시 내가 직접 너희의 성소가 되어줄게. 땅도 빼앗겼고 성전도 빼앗겼고 다 빼앗겼지만 내가 거기서 일시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성소가 되어줄게. 나이가 있으면 그만 아닌가라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건물 없어도, 성전 없어도, 이 동물 잡아 죽이는 제사 없어져도 나 여호와가 내가 직접 성소가 되어줄게.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얘기를 슬쩍, 근데 하나님은 일시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일시적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11장에서요. 어제자 본문이었던 37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영원히 성소가 되어줄게. 영원히 떠나지 않을게. 이제는 영원히 이 성전과 성소에서 내가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38장, 39장 곡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곧바로 40장으로 가는 거예요. 40장이 뭐죠? 성전, 새 성전.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에스겔이 본 그 성전 환상으로 쭉 이어지면서 성전이 쫙 펼쳐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완전한 성전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도로서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성전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 성전 새롭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말한 성전 지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약 백성으로 알고 있죠.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냥 여기 앉아있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은 뭐가 되는 거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시죠. 내가 성소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할게. 안 떠날게. 너희도 나 떠나지 마. 영원히 함께하자. 영원히 사랑하자. 영원히 나의 자녀와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어제자 본문까지, 에스겔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어제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되고 나서 곡의 이야기로 오게 됐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종말론이 한참 유행할 때에 1992년 이제 다미선교회 사건도 있었고 더 그 전부터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 에스겔 38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여기 나오는 곡이 누구냐? 북쪽에서 큰 군대를 끌고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칠 것이다. 그 여러분들 이 곡을 누구로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지 아세요? 1990년대 초나 80년대 말에 이 소련. 이걸 소련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소련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바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을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근거로 짤막하게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갔던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잘 삽니다. 그 이전까지는 황폐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황폐한 땅이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편안하게 거주하는 땅이 된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다윗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교회, 이 교회에 곡이라고 하는 자가 연합군을 이끌고 찾아와서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이 일을 하는 자가 그럼 과연 중국일까요? 러시아일까요?
어딜까요? 이런 나라로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곡이라고 하는 세력을 바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로 상정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 다시요,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을 곡으로 상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어느 특정한 나라나 어느 특정한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역사 전체 동안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을 다 가리켜서 이 곡과 그 연합군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이단 사이비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이단 사이비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 존재해 왔습니다. 사이비의 특징이 뭐예요? 사이비는 법정 용어잖아요. 이단은 이 헌법 20조 1항에 근거해서 이단은 있어도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사이비는 뭐죠? 가정과 사회와 이 모든 질서, 미풍양속을 다 헤쳐버리는 게 사이비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이비들도 일종의 우리를 괴롭히는 곡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께서 항상 지적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돈이 최고의 신이 됐잖아요. 누구도 거기에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돈이 신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은 곡과 그 연합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2가지만 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핍박과 고난, 갈등, 마음 아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분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타협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들에게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심을 허락하시기도 하셔요. 큰 복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를 덮고 있는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것들로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고고한 정신을 가지고 더 기도와 말씀으로 오히려 더 넉넉한 마음으로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싸움을 능히 이기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손을 붙들어주고 막 이렇게 높여주실 겁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고난과 핍박 없었던 적 없어요. 교회가 기득권 가졌던 순간이 항상 타락의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그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 가르침대로만 하면 됩니다. 한쪽 뺨을 맞았으면 반대쪽 뺨을 돌려대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게 성도들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임무고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반드시 공격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이방 중에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해요. 곡과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이 일련의 모든 이 싸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어디 중에요? 이방 중에, 열방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것만으로도 거룩하신 거고요, 영광스러우신 겁니다. 하지만 누가 그걸 선전해야 돼요? 누가 그걸 증거해야 됩니까? 신자들이죠.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도 성도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주의 가르침을 받들어 거룩하게 살고 주의 뜻을 따르고 늘 겸손하게 섬기며 그렇게 나아갈 때 참된 영적인 싸움들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이 횡행할 때 교회의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악과 맞장구 칠 때 교회는 패배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로마서의 가르침대로 할 때의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면 우리가 그냥 이 말로만 그냥 거룩해지십시오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의 그 거룩함을 드러낼 때 세상 이방 열방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 38장, 좀 다소 어려웠죠. 곡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39장으로 가면요, 곡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세요. 반드시 곡은 멸망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싸울 일 많고, 영적으로 싸울 일 많고, 또 대결해야 될 일 많은데 그때마다 패배하지 말고 싸워 이기십시오. 목회자들도 항상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싸워 이기고, 같이 싸워 이기고, 그렇다고 혈기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더 고고하게, 더 기도함으로,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각자 기도 제목들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